구약 성경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6쪽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디온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며 주의 음성이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변 선교여행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보러 가는 사람이 천지지만 보지 못하고 온 사람이 천지라고 하는데 날씨가 우리가 가는 날 워낙 좋아가지고 백두산 천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백두산 눈이 와서 출입이 통제됐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 했는데 백두산을 본 것보다 또 그 일송정 또 해란강을 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그 가운데서 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보아스와 룻의 법적인 결혼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일을 위하여 성문에 가서 앉았을 때 마침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지. 그를 불러서 기업 물을 의향이 있느냐 물었을 때 대뜸 자기가 물으겠다고 그렇게 나섰지요. 그러자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 얼마나 그 손해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하여 보아스에게 물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기업 물을 의무를 포기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 중에서 형제의 기업물을, 의무를 거절하면 그 거절한 친족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는 그 집을 일컬어서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렇게 하면서 그 가정을 모욕을 주라. 해야 할 의무를 벗어 던진 책임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책임을 벗어 던졌으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라고 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중에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증명하는 전례,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발을 벗는 이것은 본래의 의미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래의 그 수치와 모욕을 주는 이것이 다 희석이 되고 퇴색이 되고, 그저 계약에 도장 찍는 정도의 그렇게 신발 벗어주는 것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이것을, 이런 일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이렇게 신발을 벗어주는 일을 행하는 걸까요? 그 세대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도덕 불감증의 단적인 예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지. 여기 나오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물을, 책임을 마땅히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거잖아요. 이 외면하는 이유를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이 기업물을,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은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고 어느 정도 손해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여기 재물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정말 중요한 이 일을, 이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지. 여러분,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더 가치로운 것을 위하여 덜 가치로운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정말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가치롭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혼돈해가지고 혼미한 것이지.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더 소중한데 탐심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소중하지 않은 것과 바꾸어 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시대에 도덕 불감증에 걸려서 이렇게 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난다면 더 귀한 것이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여기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셔요.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럍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지요. 엘리멜렉과 기럍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서 내가 그 기업을 물을 것이다 하는 것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었다 하면서 지금 이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에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이고 자기에게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훤히 알고 있어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이고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 훤히 아셨어요. 훤히 아시면서도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것도 낮고 천한 말구유에 갓 태어난 그 핏덩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가 당하여야 할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도망간 제자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업 물을 자의 일을 감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속에는 나오미와 룻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룻을 통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오미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그래서 룻을 통하여 룻의 그 두 여인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룻의 집안에 기업 물을 책임을 져주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멸망할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거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값없이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용서받은 그날을 기뻐하면서 기쁜 날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이렇게 찬양하시죠?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기가 막히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하자 11절 12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을 하지.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 모든 백성들과 증인으로 왔던 10명의 장로가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데 한 세 가지의 말로 축복을 하고 있지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자, 여기 지금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 누굽니까? 룻이죠. 룻. 그렇죠? 룻이죠. 모압 여자 룻을 축복하는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이지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두 여인이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서 그 가문을 세웠지요. 야곱의 가문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룻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약속 아닌가요? 그런가 하면 보아스에게 또 하나 있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보아스를 에브랏과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 에브랏 이것은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는 이 에브라다, 에브랏, 베들레헴이 곧 에브라다이지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서 네가 유력하고 또 유명해지기 원한다 하는 이 말은요, 네가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거기에서 번성하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다 번성해서 너로 말미암아 다른 거기에 그 성 전체가 복을 받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가는 그곳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지역이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없을 때보다 내가 있어서 그저 일이 하나 더 늘어가지고 힘들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없을 때보다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내가 축복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기업을 무르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여기가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면,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38장에 딱 오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정도로 거기에 보면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누구예요? 여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유다가 계대 결혼, 그러니까 그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떳떳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로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문이 그들을 통하여 이어지도록 하셨던 것처럼, 아마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자녀가 없었던 것 같죠. 그렇죠? 다른 면을 제가 찾아볼 여가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못 찾아봤습니다만은 보아스가 그 후대를 대를 이을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 룻과의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의 가문이 번성하기를, 이어져 번성하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을 종합해 보면은 너희 가문이 룻을 통해서 너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너의 가문이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성에서 너희 가문을 통해서 이 성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 가문의 이 룻을 통해서 그 룻의 자녀가 너의 대를 잇기를 원한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축복받으면 어떤 사람은 막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싫어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고. 그
그러더라고요. 누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님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누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길 바라면 그건 정신 이상이라고. 그 왜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좋아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좋아해요. 할렐루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모두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한 그 보아스를 축복하잖아요. 마음껏 축복하고 있어요. 너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한다. 너희 가문으로 인하여 여기에 이 지역이 복받기를 원한다. 너희 가문의 대가 이어지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그 낮고 자기를 낮추고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자 거기 9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 온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의 그 헌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성읍 사람들과 장로들이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고 헌신하는 것 하찮게 여기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모든 수고, 지극히 작은 헌신 하나도 결코 외면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그게 뭐가 있느냐고, 남느냐고.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당장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희생을 결단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게 될 때 그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엄청난 축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과 장로들이 그를 축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세상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러진 은혜, 대가가 지불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웃을 돌아보면서 책임을 다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연약한 형제들을 가슴에 품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이 사랑의 진정성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값없이 거저 주셨지만 이 은혜가 마련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희생이 따르고서야 있었던 것이지. 값진 것은 공짜가 없어요.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자리에 내려가십시오. 어려운 형제들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이미 지불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진 않죠. 쉼 없이 참소하고 그 유혹이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흔들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래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이 하나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 그 대속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이 타락한